할렐루야. 우리 몇 분 안 나오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떤 영적인 세력, 또 사탄 마귀의 역사와 그 역사를 싸워 이기는 우리들의 그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을 이기려면 강력해져야 된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만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의의 흉배를 두르고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와 기도 성령의 말씀의 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자신감이 있어야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싸우기도 전에 나는 싸우면 질 거야.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영적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싸움을 싸우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백업하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다 두려워 떨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반드시 이긴다.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강력한 자화상이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서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뭐를 갖고 있는데 와서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내가 뺏기겠습니까? 내가 힘이 약하면 뺏기겠지만 안 그러면 절대 안 뺏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누가 뺏겠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누가 가서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나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소유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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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유, 나 같은 걸 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나?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뭐 난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다 자녀 삼고 정말 보석과 같이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강해져야 질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강력한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자화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신분을 딱 파악하고 있으면은, 예? 옛날에 말이죠. 제가 이제 그 뉴욕에서 목회할 때, 그 나이도 그때 뭐 많지 않았습니다. 30대 한 중반 조금 지나갖고 한 31, 8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뉴욕이라는 그 동네가, 저희가 특히 그 교회하던 동네가 아주 지저분한 동네예요. 도둑도 많고 그냥 뭐 이렇게 교회를 조금만 그렇게 오면 뚫고 들어와서 막 교회에 있는 이런 마이크 이런 거 다 훔쳐가고 막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인데, 이제 우리가 강대상이 이렇게 있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뒤에 문이 조그만 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 문 들어가면 제 사무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나중에 주일학교 썼지만은 사무실이 있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다 이제 주여 하고 이제 깜깜하게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방의 밑에 불이 탁 켜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거기를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저쪽에 문이 또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상해 갖고 탁 들어갔더니요. 이게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애가 거기 있는 사무실을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희들 뭐야? 딱 그랬을 때 또 깜짝 놀라요. 나 목사님이야.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그게 저런 거예요. 너네 여기 왜 들어왔어? 딱 가가지고 가방 더 젖어보니까 거기 뭐 우리 교회 그때 쓰던 워크맨 그거 이렇게 녹음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녹음도 이런 게 없어갖고 워크맨 갖다 놓고 이렇게 꼭 눌러갖고 녹음하고 그랬거든. 그 워크맨하고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가 그래갖고, 이놈들아 너 어디 다녀? 너 무슨 고등학교야? 어디야? 바운스쿨? 존 바운? 하고 내가 막 이러니까 학교 그만뒀어요. 그래. 드랍아웃 됐어 이놈의 새끼들. 그 도망 그 전속질 할 데가 없어. 교회 들어와갖고 뭘 갖고 가겠다고. 야 이거 워크맨 갖고 가봐야 얼마 받아. 야단 확 치고 기도해줄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잡아달라고 가방을 딱 뒤져보니까 칼이 이만한 게 대검이, 군대 대검이 딱 나오는 거야. 이거 압수! 그랬더니 그거 가져가시면 저희가 또 다시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 가져가라 그러면 그러고 딱 나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지 막 어디서 이렇게 담력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딱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목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그거 하잖아요. 내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걔들도 다 청소년들인데 우리 한국 애들이잖아요, 다. 걔들이 뭐 그냥 잘못돼 갖고 방황하고 그런 애들이니까 걔들도 교회가 뭐고 목사님 뭐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 우리는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내가 누군가.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 이거 막 엄청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쓱 읽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고 계셨다. 내가 우연히 지금 1900년대 태어나갖고 2000년대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다 택하시고 아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창세전부터 계획해가지고 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 앞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안 알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럴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실수와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제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길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살아도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 저기 칠보산 밑에 있는 행복 나눔 교회라고 우리 여자 목사님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우리 교단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을 막 초청해 갖고 자기 교회에서 기도 부흥회를 1년에 한 번 하겠다고 초청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왔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또 내가 안 가면은 또 얼마나 섭섭하고 몇 명 모이지도 않을 텐데 나라도 가서 좀 자리라도 채워줘서 기원이라도 하게 해야지. 누가 그 칠보산 골짜기까지 하겠나. 그러고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 때 피곤한데 거기까지 갔어요. 비가 막 오는데. 갔더니 글쎄 거의 한 50명이 모이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거기 앉는 자리가 다 해봐야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꽉 찼어. 그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막 그냥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냥 여자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막 설교하면서 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는데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탁 나가 옆에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기 좀 뭐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소망이 뭐예요? 탁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또 당신 소원이 뭐예요? 탁 물어봐.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지? 나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소망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딱 그러려고 그랬어 내가. 이 땅에 뭐 그냥 볼 게 뭐 있나. 빨리 하늘나라 가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이것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의 결과를 또 경험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강해져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엿기를 드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 처음부터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못 가죠. 처음에는 그렇게 뭐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시는 걸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여러분이 오늘 뭐 아침이나 저녁에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해놓고도 이게 하나님 들으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우리 믿음이 잘 안 선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막 기도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는 것마다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 하늘로 갖고 올라가는 것 같았어 오늘.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죠.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기도해놓고 왜 그걸 못 믿어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드는 거예요. 조그만 거 놓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딱 기도했더니 응답이 딱 됐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 또 그거 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이거 또 들어주실까? 또 생각이 또 드는 거야. 또 막 기도하면 또 응답이 돼.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10kg 들다가 20kg 들다가 30kg 들다가 나중에 100kg도 드는 거죠. 믿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또 에베소 1장 6절 말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아래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특정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가 착하게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죄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막 잘하고 막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으면 기도하자 응답될 것 같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기도도 응답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시죠,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식들 중에 공부 잘하고 그러는 뭐 말도 잘 듣고 그런 애는 조금 더 상을 주고 싶고, 또 좀 못하는 애는 또 야단치고 상을 안 주고 싶지만 부모 마음이 어때요? 다 못난 애도 먹을 거 다 주고, 걔가 어제다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달라 그러면 또 기특해서 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부모 마음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은혜지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절대 내 공로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20일 금식 기도하면 조금 응답해 주시고, 7일 금식 기도하면 조금만 더 적게 응답해 주시고, 금식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가 그 안에서 내 육신을 다 쏟아들이면서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100일 동안 하나도 빼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그 100일 기도해갖고 응답된 게 아니야. 그건 불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공덕을 쌓아가지고 무슨 거에 도달하려고 하는. 절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은혜를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뭐 기도 그렇게 세게 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게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진리를 몰라. 그게 아니죠. 절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워져. 점점 아주 하나님하고 친해져. 막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와갖고 아버지한테 뭐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딱 주니까 나는 이렇게 막 개판 치고 땡땡이 쳐도 아빠가 나를 무조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아들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게 되면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광된 삶,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닌 거죠. 말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주제죠. 하나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 뜻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인치시라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야.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서 성령님이 딱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딱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한테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하여 나를 찌르시고 내 안에서 정말 나와 교제하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나는 있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화상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뭐 어떤 버릇을 가졌든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읽었던 책 중에 나를 정말 영적으로 깨우쳐준 책이 있었는데 그게 워치만 니 목사님 쓰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었어요. 지금 그 책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이단이다 어쩐다는데 전혀 아니에요. 워치만 니 목사님은 이단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순교하신 가운데 정말 훌륭하신 삶을 살고 그분이 영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그 글을 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다 읽고 나면 영이 다 눈에 띄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1, 2, 3권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몇 번을 읽었어요. 몇 번을. 야, 참 멋있는 책인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 교수님으로 한 분 새로 오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홍콩에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우리 홍콩에 있는 CNMA 우리 교단에 교회가 많은데 홍콩에 그 교회의 전 교회의 리더예요. 그 필립 탱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영어도 너무 잘하세요. 홍콩 분이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이 우리 교단 CNMA 사람들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뭐 침례교라든가 무슨 장로교라든가 다른 교단 사람들도 감리교 다 그분을 홍콩에서는 존경해. 홍콩에 가서 필립 탱 목사님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경진 목사님이나 뭐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에요. 필립 탱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거의 목회사역을 은퇴하시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신학교 교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첩벌 시간에 소개를 하는데 닥터 데이비 데니얼하고 구약학 교수가 다 나와서 이분을 소개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한분 소개하겠는데 이분은 정말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홍콩에서 정말 너무 훌륭하게 막 이렇게 사역하고 정말 뭐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Man of God, 닥터 필립 탱 하고 소개하는 거. Man of God 뭐예요? 우리 그리스 교회의 설교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영어가 나온다.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true man of God. 닥터 필립 탱.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인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소개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 문영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 딴 분들은 뭡니까 지금?
Man of God이라는 그 타이틀, 그 칭호보다 더 멋진 칭호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 Man of God이야.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면은 확실한 약속. 에베소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에베소를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죄 있는 가운데 살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했어요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 지금 땅에 있는데, 그레이스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를 제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언적 과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언적 과거. 예언적 과거란 말이에요. 뭐냐? 예언인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야. 아직은 안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과거 시제로 쓰는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늘 보좌.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바로 거기다 말이에요.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미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대하면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지.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그게 신기한 일이지.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왜 가만 계세요? 잘 될 수밖에 없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한숨을 푹 쉬신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만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라는 그런 왕이 나오잖아요. 마이다스의 손. 그게 뭐예요? 마이다스의 손이. 이 마이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한테 빌었어. 소원을 들어줬다 했더니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서 그냥 탁 갖다가 그냥 탁 만지니까 컵이 황금으로 변해. 탁 만지니까 강대상이 황금으로 변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러거든. 그 히랍 신화가 어떻게 끝나죠? 그러다가 그냥 자기 딸을 갖다가 탁 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이 그냥 황금으로 변해버렸어. 그렇게 막 그래서 비극적으로 끝났다. 뭐 그런 히랍 신화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인도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 그게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다 잘 되지. 우리가 나가서 벌리는 일 가운데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일의 성과가 안 나도 그게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더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소출이 많이 나면 많이 나서 잘 되고 적게 나면 적게 나서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사람이 꼭 많아야 됩니까? 사람이 많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게 성공이고, 하나님이 10사람 주셔서 10사람이 하면 그게 성공이고. 성공이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성공이에요, 그게.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철수야, 가서 선생님 아시게 물 한 그릇 떠와. 그랬더니 아이가 갖고 물을 한 바퀴 떠왔어. 왜 한 바퀴 떠오냐? 한 컵만 떠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죠? 한 컵만 떠오면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그 순종이 성공이야. 순종이 성공이야.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 마음에 딱 드는 일을 했구나. 많이 해야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엇이든 손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된다. 내가 하는 일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죠. 그냥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저건 내가 만지면 될까? 저거 내가 해서 될까? 저거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시작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거 다 받고 나서 기도 다 하고 확신해 주시면, 그래, 하나님 믿고 나가보자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면 거기서 일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움직이면. 옛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자기가 생각을 하고 나가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자화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건 뭐냐? 첫째는 나는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 나는 이렇게 종이 돼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너는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고통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고통도 다스리고, 병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병도 다스리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다스림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신약시대 로마서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안에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전부 끌려다니는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같은 노릇을 한다. 물질도 다스리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자신감 갖고 나가는 거죠. 세상에 거 보고 있고 그거 이렇게 조건 보고 있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야.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식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와 내 재주와 내 생각, 내 테두리 안에서 그냥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라고 하시면 다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왜? 믿음의 산물이니까. 제가 항상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강조했던 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당이 없어서 우리 보고 예배 지으라고 그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제보를 하나 불러다가 그 사람한테 몇백만 불러라 그래서 예배당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네. 그거 하라고 예배당 지으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예배당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받으시는구나. 우리 힘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생각할 수 없는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말 따라서 우리가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자기 인생에 가서 사업하는 데도 적용하고 자기의 모든 애들 교육하는 데도 적용하고 다 적용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지. 예배당이 필요해서 지금 그런 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권세를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같은 이런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그런 기적들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그렇게 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이랄 때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authority,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이름을 대면 가서 내 이름 대고 먹어. 그러면 가서 원 목사님이 먹으라 그러는데요. 그러세요, 드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권세예요. 수표에다가 사인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권세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배조가 되어주신 권세로, 예수님이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수의 권세, 모든 영적 세력들이 다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하면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구름이 사라지고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그냥 징징거리고 막 맨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막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에 물러가라.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이거 오늘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안 온단 말이에요. 정말 목사가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이번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떠올라. 그분이 꼭 이 설교를 들으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변할 텐데 하고 딱 준비해서 가면 그분이 그날 안 나와, 교회를. 그러면 나중에 카톡으로 오늘 꼭 설교를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서 듣는 거하고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같습니까? 말씀이. 정말 답답해. 근데 그게 뭐 오늘 월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매주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설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거 다 따지고 있으면은 저의 머리가 벌써 다 빠져서 없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자신감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안식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지금까지의 목회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 두 개의 사이클의 연속이에요. 하나는 주를 위한 열심, 믿음, 금식, 주님 그렇게 갖고 막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게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라 할 때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굉장한 영적 진리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그냥 들어가서 다 죽이고 승리를 거두고 다 자만해서 정말 우리가 뭔가 이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조그만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거기 가서 그냥 대패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악한 것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 하니까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 자화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 믿음과 주님 안에서 내가 내려놓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가는 그러한 믿음, 이게 사이클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강력한 자화상, 자신감, 컨피던스, 믿음이 합해진 그러한 자신감 플러스 주 안에서의 안식, 믿고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어떤 존재, 어떤 신분인지, 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내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강력한 자화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양면적인 그러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진 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력한 자화상, 자신감을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이는 모세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